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된 말씀은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의 상황이요 역사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해석해 될 것이고, 또한 이 기도하고 성령의 내적 증명을 받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당시의 상황, 당시의 역사를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함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방 도시에 들어온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살기가 어려워 이방 도시로 온 것입니다. 그 이방 도시는 소위 이방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방 기독교 공동체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태 신자와 세가족의 차이입니다. 3, 4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막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3, 4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방교회 공동체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 공동체 3, 4대 예수를 믿는 모태신자들이 이방교회에 들어가자 그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것이 많았던 것이죠. 자기네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 이방교회 공동체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야.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소위 지적질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총 3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음, 그런 말미암아 세 번째로 이들의 삶은 타락된 삶이었다. 그 타락된 삶을 좀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갈아치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갈아치기 하다가 이 여자도 심심하고 이 여자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마침내 여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죄들이 파생하고 결국 이들이 이런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서로 짬짬이가 되어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야, 이것은 좋은 것이야, 옳은 것이야 라고 서로 두둔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짬짬이를 구성해서 괜찮아, 이것은 인간이 누릴 권리라고 외치고 그리고 서로 옳다고 두둔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의 삶이었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소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바꿔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타락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되지도 않고 비방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완벽한 삶을 삽니다. 이 완벽한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것도 인간이냐? 그것도 인간이라고 말하냐? 그것도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판단받을 줄 알아라. 너희가 판단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지같이 삶을 사는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 왜 그 판단을 잘못됐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적용했지 이 율법에 담겨진 정신, 이 율법에 담겨진 사상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율법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안수입사로 여러분 눈에 비쳤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거의 완벽하게 한 누군가가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나? 어떻게 권사가 담배를 필 수 있나? 어떻게 장로가 술, 담배를 할 수 있나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있지만 자살을 한 사람은 있으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통설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가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통설로 인하여 누군가 자살하면 지옥 갔다, 누군가 자살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고 바울은 이 판단한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을 하려면 왜 이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이 담배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에 대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왜 자살했습니까? 자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잘못입니까? 왕따를 시킨 학생이 잘못입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폭행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사기 당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왕따 당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에 향하여 우리는 왜 자살을 하고 왕따 당한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왕따 당한 사람이 자살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 자살하고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죽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 되는 겁니다. 왕따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성폭행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기를 한 사람이 이 사기 당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왜 이 사람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향한 연민, 그 사람을 향한 아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판단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같다라고 판단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술을 마시면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죽하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장로님이 오죽하면 술을 마시며 자기의 아픔을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소위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문자주의자들이 있고 우리 목사들 가운데는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청교도 신학이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신학의 핵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문자주의자들입니다. 자기의 깨끗함이 상대방의 지저분함으로 보이면 그 지저분한 상대방을 바로 정죄하는 것이 청교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청교도 신학은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해서 원주민들을, 미국의 본토에 살고 있었던 당시 원주민들을 죽이는데 신학적 교리를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자주의자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 사람이 국무총리 됐을 때 이 땅에 어마무시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본주의 목사, 근본주의 장로, 근본주의 성도들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의 권위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 설교자입니다. 목사인 저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저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을 때 권위를 갖고 있는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대교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유대교였을 때 나는 내 동독 중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동기들보다 지나치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이 바울이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 죽이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유대교 지도자의 핵심이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죽이러 다니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율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 율법을 거부하거나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러 다니는 것이 사울의 임무였습니다.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됐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밀그램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드 밀그램의 사람이 실시한 실험입니다.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종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밀그램이라는 사람은 권위에 대한 복종은 과연 누가 하나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굴종하는 이유, 굴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굴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굴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무리 이성적이라는 사람이랄지라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 이성을 멈춘 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명령에 따라 잔혹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밀그램의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에 참여할 사람을 총 40명을 찾았습니다. 남자 40명입니다. 20대에서 50대 남자들입니다. 40명을 찾아 4.5달러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40명이 모였습니다. 그 40명 중에 20명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20명을 학생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선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를 학생이 대답하면, 그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선생이 문제를 냈을 때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선생은 학생의 몸에 감겨진 전기줄에 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5V에서 450V까지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문제 틀 때마다 15V씩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의 몸에 감겨진 전기줄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은 연기만 할 뿐입니다. 이 스탠리는, 이 밀그램 학자는 과연 선생이 전압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심을 하고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작 4.5달러를 받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압을 올리는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이것이 학자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이 버튼 누르기를 대단히 주저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의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진다. 당신은 내 말에 의해서 따르면 돼. 그리고 틀리면 버튼을 누르면 돼. 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밀그램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다. 450V까지 올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기는 추측했습니다. 0.1% 정도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40명 중에 65%가 450V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맹목적 순종입니다. 이 맹목적 순종의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실험에서 나타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일대라는 권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예일대에서 실험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실험에 대한 책임자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 순간 이성이 마비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과감없이 누른 겁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하자 이성이 마비된 채 판단하지 않고 전압을 올린 현실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본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이만이 히틀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성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으로 가면 한없이 자해한 아버지입니다. 고문 기술자들이 학생들을 전기 고문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누릅니다. 인사불성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에서 담배를 피며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것이 당시 고문 기술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IS 자살 특공대 같은 원리죠. 신의 이름으로 자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알라가 명령했다. 알라가 명령한 성전이다. 여기에 이 자살 특공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간 이성을 잃고 뛰어듭니다. 일본의 가미까지가 이랬습니다. 천황입니다. 그 천황이 내린 직접 하사한 술 한 잔을 마시고 몸에 폭탄을 두르고 비행기를 몰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 남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 목사는 성도가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 목사는 권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성경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근거에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적 근거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자 순간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확신의 참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참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목사가 이 말을 하니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사들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판단해더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권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애당초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되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12절을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히틀러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핵심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12절을 가지고 인용하죠. 특히 목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보호막과 자기의 방패막을 쌓는데 사용합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합니다. 라고 방패막을 쌓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문자주의자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해석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주관적인 겁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겁니다. 이 주관과 역사를 묶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함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보충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여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이라는 말을 좀 더 유식하게 말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입니다. 손에 복음을 그리고 한 손에 상황입니다. 복음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 들고 있어서는 이 복음이 율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기도하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한 방송사에서 한경리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경리 목사님은 0.1초도 기다리지 않고 성경 말고 역사를 공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트 이야기요. 복음과 상황이란 말로 귀결됩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책의 핵심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아들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케 하신 우리 역사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아비들아 답을 해라.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인들을 보십시오.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를 약소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권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은 약소민족이야 라는 말에 해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은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약소민족이 된 걸까요? 약소민족에서는 맞지만 왜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이 되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부존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약소민족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정학적 요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별 볼륨 땅이면 강대국은 이 땅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땅이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강대국은 이 민족을 유심히 쳐다보고 때가 되면 침공하고 때가 되면 먹으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저 별 볼륨 땅이 아닙니다. 별 볼륨 땅이라면 어떤 누구도 거기에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무지무지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뺏어갈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살게 했습니까? 못나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못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못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땅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무지무지 중요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김규신 선생 한 분이 조선 지리 소고라는 책에서 우리나라를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다. 겁자에게 안전할 곳이 없고 용자에게 불안한 땅이 없다고. 무릇 생선을 낚으려면 물에 갈 것이요 무릇 범을 잡으려면 호굴에 가야 한다. 조선 역사에 영일이 없다 함은 무엇보다 이 반도가 동양 전국의 중심인 것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기는 이만한 데가 다시 없다.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찰할 때에 조선반도의 지리적 결함, 선천적 결함은 없는 줄로 확신한다. 다만 문제는 거기 사는 백성의 소질, 담력, 여화가 중요한 소인인가 한다. 기독교인이었던 이 김규희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 사는 백성의 소질, 담력, 여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패배의식을 갖고 살지 말자. 우리는 약소민족이다 라고 되뇌지 말자. 이 땅은 무지무지 중요한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무지무지 값나가는 땅이다. 이 땅은 무지무지 소중한 땅이기에 강대국이 늘 넘보는 땅이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자. 이것이 김규신 선생이 기독교인으로서 청년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지식인들, 가짜 지식인들, 가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장합니다. 우리는 약하다, 약하다. 그러니 강대국에 붙자, 강대국에 붙자, 강대국하고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진한 백성들은 이런 가짜들의 말을 믿고 삽니다. 이런 판단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냥 생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상황을 해석하고 복음을 통하여 상황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율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 자체가 화석화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상황 가운데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상황 속에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살아있는 신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복음이 상황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은 기도와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기도와 역사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기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기준과 길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굳어졌습니다. 복음이 상황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연하게 이 역사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부드러움과 이 복음의 유연성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복음의 유연성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자살하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술 마시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왜 술을 마시고 왜 자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 옆에 가서 손을 붙잡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과 연민을 같이 나누는 살아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